안녕하세요. 10월 15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한 신탁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모압은 그들 스스로를 일컬어 용사요, 능한 전사라고 자부하였고, 강한 막대기 같고 아름다운 지팡이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과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7절은 그러한 교만한 모압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자, 모압은 이스라엘을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늘 여겼으며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도둑처럼 여기며 언제나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교만하게 행동할 때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모압이라는 이웃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압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자, 28절은 모압에 대한 조롱입니다. 집을 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계속할 수 없는 바위 틈 사이에서 살아가라는 조롱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한 모습, 즉 노여함의 허탄함, 교만함의 어리석음을 아신다라고 말하시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교만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의 허탄함을 아시며 그들의 자랑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5절은 법정소송의 형태를 띠며 모압을 고발하며 모압의 몰락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은 고발의 내용이고 31절부터 35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모압에 대한 고발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이요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원문에는 이 교만에 대한 심한 교만에 대한 표현들,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해치는 핵심 뿌리라는 것이죠. 35절 1절부터 35절은 모압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고통 그리고 파멸을 보여줍니다. 모압의 번영과 몰락을 포도주 생산에 비유해서 묘사합니다. 32절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어났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라. 신마와 야셀의 위치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포도나무 가지가 바다까지 뻗었다는 것으로 봐서 광대한 포도밭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라고 표현됐는데 사실 사해 바다를 의미하죠. 수확의 시기는 축제의 때입니다. 여름 포도 수확 이후에 포도주를 생산하며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포도주 생산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포도주 생산과 기쁨과 즐거움이 모압에서 끝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대신 슬픔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미로다. 32절에는 파멸하는 자가 모압의 포도밭에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엘르갓 셀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르함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결국 파멸하는 자의 파괴 행위로 인해 울부짖음이 모압 땅 전체에 걸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거짓 우상, 거짓 번영, 그리고 그 모든 우상도 하나님께서 끊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3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여러분, 46장부터 51장은 유다 주변의 10개국의 멸망에 대한 여러 여호와의 신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섬겼던 우상들도 멸망시키는 장면이 35절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의 하나님께서 모압이 풍요와 안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풍요와 안녕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그모스 신도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포로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모스를 섬기던 모든 자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모압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26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며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 모압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한 모습에 술 취하듯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교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며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은 역겹고 정말로 더러운 그러한 모습처럼 교만에 취해 그가 토해 놓은 더럽고 추한 것들 속에 뒹굴며 조롱거리가 됨을 깨닫습니다. 주변에 교만한 자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의 일들이 헛된 것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며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조롱거리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그 교만 때문에, 그 오만 때문에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공작물과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고 그들의 강력한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48장은 모압이 몰락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번영과 강인한 권력으로 인한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습니다. 심한 교만, 그들의 자화구와 오만과 자금과 그들의 거만이었습니다. 모압 민족 전체가 그러한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의 오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오만이었고 35절의 우상 숭배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죠. 오만의 모습,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 마음은 참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 없이 조롱거리가 되고 멸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며 그 겸손은 우리를 존귀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며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